걸어가신 하나님, 2025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이 저녁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2025년 시작을 신년 특별 기도회로 온 가족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된 복으로 예비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충만하게 채우시사 귀한 가정이 온전히 예배의 성공자요 또 온 가족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심에 감사, 응답 주심에 감사하고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 귀한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올 한 해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을 나무 믿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라고 또 상무무등교회 성도들 은혜 받고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귀한 전사님의 가정에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도에 응답하시사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백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높네요. 자, 조대현 목사님보다 제가 키는 별로 안 큽니다. 구두가 좀 높아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많이 바쁘고 연초라 힘드실 텐데 이 저녁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 저녁 또 내일까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크신 은혜로 그래서 힘을 주시고 권능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0일, 40일, 40일이라고 그랬는데 3주 걸린다고 해요. 3주 며칠이죠? 21일. 20일이면 아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이 부화하게 20일이 되었어요. 20일이. 내일이면 이제 껍질을 깨고 새싹으로 나올 텐데 아직은 계란 안에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계란 안에 있어요. 계란 속에 있지만요, 여러분 99.9% 거의 이제 병아리가 다 되어서 단지 이 껍질 안에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20일이 되어서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 직전의 병아리,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 병아리입니까? 병아리가 아닙니까? 네,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알을 깨고 나와요. 99.9% 거의 병아리예요. 알만 깨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계란 안에 있는 껍질 안에 있는 병아리가 병아리입니까? 병아리가 아닙니까? 병아리라고요? 아직 병아리 알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니까요. 병아리가 아니라고요? 아니, 내리면 병아리가 된다니까요. 다 됐어요. 털도 나 있고 이미 병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병아리이긴 병아리인데 아직은 병아리가 아니다. 정답이에요. 이게 틀렸습니까? 네. 아무리 병아리가 다 되어 있어도요, 계란 껍질 안에 있으면 그것을 누구도 이 병아리라고 하지 않아요.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병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껍질을 딱 깨고 밖으로 나와서 넓고 푸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활보하고 뛰어다니고 누리고 살아내야 병아리라고 합니다. 흰자와 노른자로 되어 있는 아래 상태, 거의 병아리가 되어 상태나 흰자나 노른자로 되어 있는 그 상태나 똑같이 병아리가 아니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껍질 안의 세계, 껍질 밖의 세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흰자와 노른자의 상태로 있느냐, 병아리가 된 상태로 있느냐, 여러분 중요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란 안에 있느냐, 계란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인생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계란 껍질 속과 같은 자기만의 세상 속에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을 깨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세계를 마음껏 활보하며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취하고 마음껏 누리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영광 속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자신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껍질 속에 사는 사람과 그 껍질을 깨고 땅에 살지만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저는 고향이 신안입니다. 신안 하이도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초대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도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육지에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방학 때는 한 번씩 육지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섬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 섬에서 한 번도 밖으로 육지의 땅을 밟아보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섬 안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려워요. 또 어르신들 자랐을 때는 지금의 배처럼 좋은 배가 다니지 않았거든요. 제가 20살 때 광주로 올라왔을 때 배가 3시간 반 정도, 빠르면 3시간 반 걸렸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하이도에서 목포까지 3시간 반, 그 전에는 4시간, 5시간, 바람이 불면 더 늦게 갔겠지요. 그러니 또 파도가 치고 배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건넌다는 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도 있겠지만 또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그냥 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도 육지로 나오게 하신 것,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좀 더 일찍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목포로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이도라는 저 섬 남쪽, 거리로는 목포에서 한 57km 정도, 100km는 3시간, 지금은 2시간 10분이면 갑니다만, 그것까지 왜 고등학교에 생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고3까지 만 19년을 살았습니다만 안타깝게 목포로 고등학교를 유학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세상을 좀 더 늦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처럼 계란 껍질 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갔을 때 저는 광주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80년 5.18이라는 것을 광주 91년도에 처음 보았어요. 광주 터미널에 막 내려가지고 호남신학대학교가 후기였거든요. 1월달 이제 시험 보러 딱 와서 터미널에 내렸는데 칼라 TV 작은 것들 여러 개 있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5.18 상황을 방송으로 계속 틀어주고
또 그때 사진들이 계속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혀 몰랐어요. 아마 저희 또래 하이도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다 보니 오히려 더, 그래서 야당보다는 여당이었습니다. 민정당이었고요. 옛날 파란색 막 보자기 돌아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계란 껍질 안에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계란 안에 있느냐, 계란 밖에 있느냐 차이죠. 생각과 행동의 기준, 여러분 이것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는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그럼 어떤 부류일까요? 깊이 생각한 후에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생각 없이 나는 행동한다. 역시. 2번,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깊이 생각하고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이다. 기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유형인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데 약 15% 정도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깊이 생각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약 5%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몇 퍼센트에 속합니까? 상위 5%?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그러면 누가 역사를 쓰고 누가 역사를 바꿔갈까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죠. 누가 계란 껍질 안에 있는 사람이고 계란 껍질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누굽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빌립과 안드레죠. 빌립은 그러면 제가 먼저 제시했던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몇 번째에 속할까요? 빌립. 생각은 참 많아요. 그런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드레가 남았는데, 안드레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다들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던지, 오늘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대답할 힘이 없을런지. 그래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해도 답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 앞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그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인에게 물어야죠.
그래서 응답하죠. 그래서 우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깊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말은 곧 오늘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생각한 만큼 행동하는가? 기도한 만큼 실행에 옮기는가?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한 만큼 행동하신가요? 기도한 만큼 움직이신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잠깐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 목사님 서재에 갔더니 직접 깎으셨다고 떡 5개를 깎아 놓으셨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물고기는 좀 물고기 같았어요. 근데 그냥 떡이 동그래서 이건 호떡인지 찰떡인지, 네, 하여튼 오병이어더라고요. 대단하시다. 근데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어느 6월절 가까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광야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곳으로 떡을 사도 모자라고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뜬금없이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예상 외의 조치를 취하죠. 5,000명이나 되는 것도 남자만 사람들 모두 자리에 앉게 하시고 보리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합니다. 누가 나눠줬을까요? 네, 여전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습관이 됐어요.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도초에서 한 7년, 횟수로는 8년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12월 23일 날 도초에 가서 2020년 2월에 광주로 왔습니다. 근데 도초 섬에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할머니 권사님들. 젊은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젊어봐야 한 50대 그리고 60대, 나머지는 7, 80대. 그래서 교회만 오면 뭐 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요. 좋아요. 도초는 1년 365일 일만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농사 짓던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사는 언제만 지은가요? 봄에 벼를 모종하고 모내기 해서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겨울에 이제 농한기 쉽니다. 근데 도초는 딱 벼를 추수함과 동시에 논을 갈고 밭을 갈아요. 그리고 뭘 뿌릴까요? 시금치. 도초 시금치 드셔보셨어요? 구하기 힘들 텐데요. 가락둥이 시장으로 올라갑니다. 네, 섬초 아주 맛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겨울에도 일을 해요. 겨울에는 더 힘들게 일해요. 오히려 눈 오고 날씨가 추우면 시금치 값이 막 오르거든요. 잠 안 자고 일합니다. 낮에는 아침부터 아침 일찍 못 나가죠. 하여튼 해가 뜨면 들어가서 시금치를 따오고요. 저녁부터 이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씻어야 돼요. 씻어서 10kg,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 10kg 한 박스를 채워서 포장해서 새벽 4시 되면 출하장에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여름에는 염전을 많이 해요. 농사도 짓고 염전도 하고. 그러니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편한가 봐요. 주님 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그냥 막 고개 쳐박고 막 뒤로 가고. 네. 저희 아들이 거기 가자마자 고개 뒤로 하고 잠을 자긴 잤습니다만 잠도 전염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자꾸만 잠을 깨웁니다. 막 자꾸 질문해요. 질문하고 묻고. 그런데 광주 와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막 동그랗게 쳐다봐요. 다 아는 건데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알아요. 왜 자꾸 질문하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래도 대답하시라고.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답하십시다. 조대현 목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 잘 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기 오면서 이제 어제 저녁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우치동 교회에 있는데 우치동 교회 간지 이제 석 달 됐습니다. 네. 좋은 반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치동 교회 가게 되었는데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전하면 안 되겠다. 담임 목사님보다 강사가 더 잘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쓰려고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롬교회 공목사님 오셨죠? 공목사님 교회 가서는 죽을 안 썼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원고를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네, 저보다 10년이 빠르십니다. 저보다 이제 저는 9.1학교 동기인데 호남신학대교 9.1학번 동기인데 저보다 먼저 10년 먼저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만큼 저는 놀았다는 얘기죠. 아주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는데요. 딱 10년 차이 납니다. 10년의 연륜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10년을 우리 조대현 목사님, 공철원 목사님을 귀하게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저는 2013년도에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개척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 개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섬에 갔다니까요. 섬이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섬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목회도 잘하시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고 잠을 안 자더라고 우리 조대현 목사님은. 그러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많이 제가 배웁니다. 이번 집회도 제가 석 달밖에 안 돼서 우치동 교회 물론 13년 전에 그곳에서 그 전임 전도사 사역 3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는데 정신없습니다. 신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년 새벽기도회 특별기도회를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조대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같이 하자. 저야 땡큐지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데 저는 한번 말씀 하나 가지고 두 교회 다니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괜히 헛되이 보내지 않고 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상무무등교회 성도님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간증하는데요 눈물 날 뻔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의 부족함을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도 웹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하다가 지금 일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죽쓰러 왔으니까 그래야 여러분 죽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저녁에 편하게 드시라고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을 시켰어요. 그렇죠. 물고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중 오늘 누가 역사를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빌립의 머리가 마치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 같이 계산을 빨리 합니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계산을 바로 세미해서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정말 빨라요. 부러워요.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를 졸업했습니다. 하이드에 고등학교 생기는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과는 없고요. 상과, 문과 둘 중에 하나만 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의 말은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결론이 나요. 계산을 다 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살 곳이 없어요. 구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든 행동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생각으로 계산으로 다 끝났어요. 할 것이 없다. 그냥 생각만 한 것이죠. 방법을 찾아도 생각 속의 방법일 뿐입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누구요? 안드레.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여정을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안식일 날 가다가 이삭을 꺾어서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쪽을 당합니까? 정죄당하잖아요. 그 정도로 돈이 없는 걸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함께 살고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리고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어디서 빵을 살 것인가? 역시 안드레도 압니다. 그곳이 넓은 한적한 곳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에. 누가 말씀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행동은 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행동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른가요? 행동의 사람, 불같은 사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야 이게 계속 나가는데. 자, 생각난다고 해주십시오. 네, 생각납니다. 베드로의 순수 열정, 행동파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생각나야 돼. 왜요?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배든 그물이든 가족이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다 버렸습니다.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다음은 다음 문제예요. 다음의 문제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당연히 따라가야죠. 바람이 바닷물을 휘젓고 타고 있는 배가 낙엽처럼 흔들리는 그 상황, 무섭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그 새카만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뛰어내리고 봐요. 내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칼을 꺼내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자르고 봅니다. 귀든 어쩌든 자르고 봐요. 그 다음 사태는 그 다음 일인 거예요. 지금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잡혀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침 칼을 차고 있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나의 선생님을 보호해야겠다. 행동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지킬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선생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르고 봅니다. 약속하고 봅니다. 후에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진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해본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뒷감당 되지 않아도 일단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행동 없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성모모든교회가 올해 몇 주년인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13년의
시간 속에 상모무등교회가 여기까지 쓰여지게 된 데는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함으로. 오늘 믿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함께 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 먼저 뛰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먼저 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주님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절부절 못해요. 왜요? 이 심장이 막 벌렁거려요. 내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심장이 막 뛰어요. 쿵쾅쿵쾅 뜁니다. 바로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 합니다.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따르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참 생각에 깊이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또 상황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영감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꿈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을 하셔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알아요. 그런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생각해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시간이 있나? 주님, 이걸 제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올해 이거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 계획하는 것이 이거 있어요. 여기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도저히 안 되는데요, 주님. 또 생각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주의 정도 생각 많이 합니다. 생각해요. 나를 따르러 가신 주님 내 앞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실까요? 안 계셔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있어요. 또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님은 내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럴 수 있죠? 제가 91학번이고 91년도에 호남신학대학교에 올라가서 열심히 신학을 하고 열심히 하이도 그때 계속 매주 금요일 날 열심히 내려가요. 목포까지 가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 반 배 타고 들어갑니다. 배를 놓치면 하룻밤 목포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갑니다. 배가 2번밖에 없어요. 아침, 점심. 그래서 또 열심히 주일 사역하고 월요일 아침 일찍 첫 배를 타고 나와요. 열심히 또 목포 나와 3시간 반 나와서, 그것도 이제 물때가 맞고 배가 연착이 안 되고 하면 3시간, 늦으면 4시간 목포 나와서 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와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저녁 쉬고 아침 화요일부터 또 공부해요. 그렇게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갔다 와서 말렸습니다. 조대현 목사님도 말리고 홍철현 목사님도 말리고, 야 이제 하이도 그만 가.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았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처음 우리 동네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처음 모교의 제가 신학생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신학 봉사해야지, 도와야지. 그리고 이제 하이도까지 가면서 제대하고도 갔어요. 근데 안 갔어야죠.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만약에 저희 집안이 믿음의 2대, 3대, 제가 3대였다면 어머님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 얼마나 또 이 믿음이 약하겠어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되고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때려치고 또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을 또 했죠. 만약에 생각하고 멈췄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이끄신 대로 다시금 사역을 광주에서 했으면 지금 조대현 목사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방황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플랜 B를 준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때 내게 주신 대로 내가 행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삶,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것에 갑절이나 되는 은혜로 부어주셨을 텐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플랜 B를 준비하십니다. 아쉽지만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가신 그 생각 앞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 뛰어내리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내 생명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위협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베드로처럼 일단 칼을 뽑아서 휘둘러야죠. 내게 주신 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왜 자꾸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숨겨놓습니까? 써야 됩니다. 칼이라도 꺼내서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모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반응하신가요? 휴대폰이 진동할 때 반응하신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 뛰신가요? 그 심장의 고동이 여러분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그 심장의 고동이 나를 주님을 따르게 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심장이 뛰어야 하고, 뛰는 심장의 고동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신가요? 주님, 제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내 말 안 듣잖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내 말 좀 들으렴. 내 말 좀 들으렴.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심장은 고동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심장은 뛰고 행동으로 반응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믿어지면 행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순서에 나와 있죠.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화요일 제목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뒤에 두 단어가 더 있습니다. 6단어네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동하는 사람. 여기서 하려고 뒤에 숨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동하는 사람. 우리 상무모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으로 신앙, 행동하는 신앙.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꿔야겠죠. 이 말씀 앞에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바꾸려고 합니다. 어찌그나 원고 안 보고 좀 외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원고를 안 보고 있으면 자꾸 산으로 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고를 봅니다만은 성도님들의 시선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좀 바꾸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여러분이 행동했습니까? 행동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예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직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왜 우리가 결정하죠?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이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신 일 가장 값진 것 아닙니까? 나에게 딱 맞는 걸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나의 타입을 행동하는 타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간 즉시 아마존 동기부여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 하나 있는데 5초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멜 로빈스인데요. 그녀가 첫 번째 공식 강연에 단번에 1,0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어요.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멜 로빈스가 2011년 더 엑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법이라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처음으로 5초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이 5초의 법칙은 멜 로빈스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켜요. 이 책에서 이 멜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 용기 있게 스스로를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한때 인생을 포기했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와 보스턴 칼리지 로스쿨을 졸업해요. 전도 유망한 그런 20대를 보냈던 그녀인데 인생 중반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도 직전의 사업, 또 이혼 위기에 직면한 부부관계, 또 심각한 불안증, 또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녀, 자신의 전부인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너덜너덜해진 아주 바닥 이하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끄려고 잠을 자려고 하던 그녀의 눈에 로켓 발사 장면이 들어옵니다. 화면 속에 이제 마지막 5초의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우주왕복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내일 아침 침대에서 나를 발사시키는 거야. 저 로켓처럼 말이지. 아주 빨리 움직여서 나를 설득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알람 소리 잠을 깼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좀 더 자도 된다는 이 뇌의 설득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어제 저녁에 로켓 발사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곧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숫자를 5, 4, 3, 2, 1 거꾸로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다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 마침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5초의 법칙. 이 5초의 법칙을 활용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 법칙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요. 적극 활용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피곤해요. 그래서 운동하기 싫어질 때 5, 4, 3, 2, 1 바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녀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수 있나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아야 이미 술잔에 따르고 있을 때 5, 4, 3, 2, 1 그리고 술병을 내려놓고 자리를 뜹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늘 습관처럼 짜증날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다. 말투를 고칩니다. 태도를 다르게 해요. 그래서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녀는 심각한 불안증, 알코올 중독에 벗어났고요. 또 부도 직전의 사업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성공하게 돼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자녀의 문제도 개선이 됩니다.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5초의 카운트다운을 자신의 행동을 얻는 이 단순한 5초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 중에 처음 계란 안에 있는 병아리, 계란 밖에 있는 병아리. 하나는 자신의 틀에서 자신을 가두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계란 껍질 안에서만 온전히 있으려고 해요. 왜요? 세상은 어둡거든요. 세상은 악하거든요. 세상은 두렵거든요. 불확실하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나가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행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지요. 그냥 있습니다. 생각만 합니다. 저 계란 깨서 껍질을 깨서 나가면 어떤 세상일까? 어두울까요? 그냥 있는 게 좋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뭔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있을 거야. 생각만 해요. 생각만. 행동하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생각만 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듯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무늬만 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행함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동침에 힘찬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의 신앙의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안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5, 4, 3, 2, 1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5, 4, 3, 2, 1 이불 걷어차고 일어나시면 돼. 오늘 주일인데 가기 싫어. 5, 4, 3, 2, 1 가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변화시키는 것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면 간단해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하면 됩니다. 5, 4, 3, 2, 1.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계란 껍질 안에서만 거듭나려고 해요. 그 안에서만 거듭나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떠나갈 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계속 갖다 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진노하며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쫓겨났죠.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 말씀해요. 기도하고 믿는다면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디로 가든지 모르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죠?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거닐어 보아라. 다니라는 거예요. 그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밟으십시다. 저도 밟으려고 합니다. 우치동이 여러분 우치동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오치에 있나? 아닙니다. 영전에 있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들도 영전에 우치동 교회 가자 그러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영전 식육식당 가면 됩니다. 영전 식육식당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가보십시오. 생고기가 기가 막힙니다. 네, 바로 앞에가 저희 교회인데요. 영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한 180가구가 산다고 해요. 그래서 성탄절 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서 나누자.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만 나눴는데 무려 130가정이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올해 108년입니다. 물론 먼저 믿으셨던 분들,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다른 곳에 이사 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내에 살다가 이사 오신 분도 많고 빈집도 많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돌아와야 할 가정이 130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내와 제가 우리 이제 걸읍시다. 움직입시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발을 내디뎌야겠더라고요. 찾아가야겠더라고요. 행동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 4, 3, 2, 1을 외치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움직여지질 않다고요. 도초에는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붙어 있다고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교회 다니시니까 신방 굳이 오라고 하면 안 갔습니다. 맨날 공차로 다니고. 그러다가 해서 놀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 가자마자 이 목사 됐고요. 저 나올 때 혼났습니다. 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겠다. 우리 함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2025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 시냇가에 심긴 풍성한 나무. 왜 시냇가에 심긴 풍성한 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열매를 철달아 맺게 하신 하나님. 그 열매를 맺어서 뭐 할까요? 나눠야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나 혼자 못 먹습니다. 나누셔야 돼요. 나누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상무모든교회는 너무나도 잘 섬기고 더 잘 나누시더라고요. 오케이 운동도 하시고 또 도시락도 하시고 제가 열심히 배우려고 해도
부족해서 못하지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고동쳐야 되고, 그 고동은 행동하라는 믿음의 울림이에요. 믿음의 울림.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꾸 만지시지 않아요.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심장이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동치는 그 심장의 맥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내 발을 들어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동하는 상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 기도회,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동하는 성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심장 뛰게 하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행동하는 상무 모든 모든 성도들이 되어 오늘 우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어 형통의 삶으로 그 형통의 삶을 나누며 그 열매를 나누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된 자리를 채워가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쓰임받는 우리 상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